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시작하는 소그룹 주일 첫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어땠습니까?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다들 은혜로운 시간이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얼마나 모였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평소 주일 오후 예배 때보다 한 20% 정도가 더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이면서 믿음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또 저절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쁨, 위로 또 슬픔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라고 우리가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소그룹이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소그룹 기도회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가장 측근의 3명의 제자,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그룹과 소그룹을 동시에 사역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역을 했던 탁월한 사역자들도 보면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팀을 이루어서 소그룹으로 사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한 사람이 탁월한 사역자로 등장하지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적게는 서너 명이 많게는 10여 명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을 하죠.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다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 잘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부름받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게 시작할 때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이 길에 들어서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중에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앞에서 순종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라 할 때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심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불러 함께 하십니다. 12제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를 제가 좀 했었는데 그 당시 대학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부흥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선교단체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단체들이 흥왕할 때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학들마다 이렇게 기숙사 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취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공동체 생활하는 선교단체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뭐 자매들 공동체 방, 그 형제들 공동체 방 그래가지고 적게는 서너 명이, 많게는 10여 명이 집안 전체를 빌려가지고 함께 어차피 자취하는 것,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 일어나서 함께 아침에 큐티하고 운동, 축구 같은 거 함께 하고 또 도서관에 일찍 가서 자리 잡고 또 수업하고 들어갔다가 모일 때는 또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시험이 많습니까? 특히 대학교 들어가면 놀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렇게 대학교 1, 2학년 때, 2학년 때 놀러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 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도 대학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딱 묶여갖고 들어가면 뭐 그렇게 한눈 팔 정신이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이 부쩍 자라나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거의 평생을 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대학교 가서 재밌고 즐겁게 한번 놀아 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묶여가면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불편함이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배려를 배우고 서로를 섬김을 배우고 선후배 간의 정을 배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던져놓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 6개월 정도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한 40일 정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함께 지냈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제자 공동체의 그 핵심으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무리들과 여러 가지가 구분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12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 나오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21쪽인데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무리들 앞에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 비유의 의미를 몰랐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데라는 것이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입니까?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따라다녀도 정말 중요한 말씀, 특별한 말씀들은 제자들만 따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으로 다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리보다는 더 특별한 오늘날 우리예요. 그 비유를 다 설명해서 알게 됐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늘 옆에 끼고 두신 것만 아니라 파송하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셔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직접 나가서 사역했고 또 사역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열매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 계시는 동안 그 열매를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은 이런 열매를 수도 없이 경험하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잠깐 쉬고 가라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제자 공동체에서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도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사역했을 때에 초대 교회의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어쨌거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칭찬만 하시고 격려만 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늘 약간씩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불순종하실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성도로 살아간다 그럴 때 여러분 책망받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만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삶도 괜찮습니다. 위로만,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은 무조건 위로만 해줘야 되는 시대처럼 돼요. 책망하면 책망을 잘 듣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책망하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는데 그걸 나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딱 핑계를 대면서 책망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또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예수님 따라가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암송하시는 분 많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자체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받기를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책망받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주님은 동역을 했습니다. 동역,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나눌 때 제자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죠. 배를 걸는 때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대기업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원을 모집할 때 어떤 사원을 모집하겠습니까? 그 능력 많은 대기업은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연봉을 많이 줘도 일을 잘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을 보십시오. 손흥민은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 손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 계열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인데 연봉이 얼마나 비쌉니까? 많습니까? 그리고 그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은 전부 다 연봉이 비싼 사람들이잖아요.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거나 제일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팀을 주관하는 경영하는 사람은 가장 잘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팀이 한번 우승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는데 어떤 제자들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지성이나 영성이나 경건함에 있어서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또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 우리가 보는 사무엘,
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자들이 모였습니까? 어부들, 세리, 그리고 또 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또 열심당원. 이게 배경이나 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추려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만 떠나 있고 뒤따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떠나가실 거 아셨잖아요. 이 제자들만 남겨둘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꼬시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데리고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같이 승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승찬식이라고 하죠. 만찬을 합니다. 발도 씻어줘요. 자기가 떠나가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리면서 그가 그런 일 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다투고 싸우던 제자들 그냥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가 소그룹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인데, 나랑 너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든 내가 자란 배경이든 어떤 신앙의 색깔이든 너무 다르고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 나가,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도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하면 참 어쩌면 비효율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 헌신된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만 쫙 모아가지고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 뭐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한결같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뭔가 달라야지 그러지만 교회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 세상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동체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런 12제자를 나가버린 가룟 유다 말고 11제자 그리고 더하여진 마띠아와 함께 12제자를 통하여 세계를 바꾸겠다고 주님 이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관점에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들은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의사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신 거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역시도 그렇지만 얼마나 조급한지, 야 이만하면 뭔가 열매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분장하시는 순장님들, 내가 연락 아무리 해도 안 오고 이거 해도 안 되고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할 때, 전도회 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연락해도 이제 내 전화 안 받아요. 막 이렇게 안 받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연약한 믿음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다르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 생각되거들랑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 공동체가 사실은 별로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제자들이 별로 사랑하지 못했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지금 제자들이 얼마 전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다투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 무리로 모일 때 뭐 그들이 사랑하는 거 이런 거 표 안 납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고 제자들로 모이면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일 때 여러분 성도들 함께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더 친절하게 대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배려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친절하게 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소그룹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지금은 잘 모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소그룹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소그룹도 마땅하게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 순장들 혹은 우리 순원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 사랑하며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제자들 부름 받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동행한다 했잖아요. 함께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 내 개인적으로 내게 이렇게 조용히 한번 던져볼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 혹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해야 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막 이렇게 물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여러 분들로부터 들었는데 오늘도 어떤 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저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만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물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인도를 부지불식간에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예수님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길 가면서도 자기 전에도 아침 일어나서도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일할 때도 혼자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힘든데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찾죠?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꾸 찾는데 외면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꾸 찾으면 뭐라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